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심을 기억하는 사순절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2월 넷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낮고 천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의 죽으심이 아니라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0일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기억하여 주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순절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회개하고 참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면류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과 잘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주 동안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고 주의 계명대로 실천하지 못했으며 기도하지 못했던 것, 우리의 혈기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악한 영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 그러나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가 고백하면 주의 피로 씻어 주십니다. 한 주간의 정욕과 쾌락과 이기적인 욕망에 살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모든 것까지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죄악된 우리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으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높아지려는 욕망, 자랑하려는 욕심, 그리고 남들을 힘들게 하지만 나는 편해졌으면 하는 생각. 하나님,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낮아지는 삶과 거리감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죄악된 이 세상 속에 저희들을 홀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간과하는 모든 것까지 역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늘도 보혈을 가득 안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아버지 고마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철이 들는지 언제나 하나님 뜻에 부합한 삶을 살는지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아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연약함을 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버지 다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허물진 저희들의 삶과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사 온전히 하나님만 신앙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깨끗함으로 더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보혈의 피 안에서 오늘도 정결함을 입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의 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찬송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열 같은 옷 해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그
소망 내려 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18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9면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토기장이에 관한 비유입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무슨 일을 봤어요?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나와 기도해도 불법이 아닌 세상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육신의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비록 거리상 떨어져 있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만 살고 영혼이 없는 존재라면 동물처럼 식욕 강식으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영의 세계가 있고 우리의 미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에 그 나라에 들어간 합당한 자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를 때리고 몸을 부시고 병을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우준한 영적 감각이 둔화해진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를 말해도 열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어 주시며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내 몸을 복종시키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누가 억지로 떠밀어서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천국에 이끌어야 될 사명과 소명이 있기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싸우니 나를 이길 수 있는 말씀,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는 말씀 저에게 들려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풍족히 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되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우시사 주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결단함이 우리 마음속에서 의지로 작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리에게 잘못 알려져 있는 토기장이 비유의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날 이 은사하는 게 제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 안에 살다가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계속 만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갔더니 없더라. 아유, 이런 불상사는 절대 발생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제까지 잘했어도 오늘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고 내가 어디에서 실수하고 있나, 어디에서 지금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나 교정하는 시간이 주일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는 것이 주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구약 성경 가운데 우리가 지난 2월 달부터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이 말씀을 신약의 입장, 구약의 입장이 아닌 신약의 입장에서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가운데서 오늘은 이 토기장이의 비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비유로 쓰는, 절대 주권을 얘기할 때 비유로 쓰고 있는 그 말씀인데 이 성경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토기장이의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본문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길게, 가장 많이, 가장 확실하게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해주고 있는 예레미야의 본문, 기가 막힌 본문이 오늘 바로 읽었던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오늘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평생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신앙생활 할 때요, 교리가 갖고 있는 그 위험성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교리가 정해지게 되면 그 교리를 고칠 수가 없고 또한 이 교리를 듣는 사람들은 이 교리가 틀릴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위대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가로 열고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행여나 이것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틀어진 채 한쪽 방향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안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그 중에 일부만을 누가 요약해 놓은 그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평신도야, 아이, 어련히 알아서 잘 만들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오늘날에 지금 와서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우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틀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이것이 진리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 어떤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이 교리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에 틀리니까 당신은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 때에 크게 교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칼빈 쪽에 속하는 예정론 교리하고 알미니안 교리. 이 알미니안 교리는 감리교고요. 이 칼빈 교리는 장로교입니다. 두 개 교리는 만나지가 않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 교리가 진실이다 그러면 여기는 틀리게 돼 있어요. 반대는. 그래서 반대쪽으로 한다면 여기는 지옥 간다고 그랬다고요. 특히 우리 저와 같은 장로교 쪽에서는 장로교 안 따르면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한국에는 그런 아주 특징들이 좀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많이 좀 달라졌지만 그래서 이 잘못된 걸 성경을 말씀을 당신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다. 그건 맞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교리에 이 교리가 잘못될 수 있는데 교리에 따라서 당신이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제가 혹시 성경에 근거하거나 또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이면은 따라오지 마세요.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셔야 돼요. 성경 보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나 이 주의 종이 성경의 가르침을 성령에 따라서 분명히 얘기한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의 어떤 부분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통틀어서 적용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의 교리를 장로교지만 장로교 교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성경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을 따라가리라 라는 이런 각오로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교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인가? 어떤 것은 한 번쯤 찾아봐야 했는데 특별히 구원에 관하여 그 교리가 요약된 것을 잘못 알게 되면 결국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것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이 지상에 임한다 안 임한다 이런 것들은 뭐 따라갈 수도 안 따라 그것 잘못 따라갔다고 지옥 가진 않아요. 귀신이 이것이 타락한 천사냐 이것이 불신자의 사후 존재냐 이거 잘못 알았다고 해서 지옥 가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잘못된 것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에 구원 못 받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단이라는 게 끝이 다르다는 겁니까? 다를 이 끝단 가봤더니 지옥이더라. 이것이 이단인 거예요. 무엇을 믿었든지 간에 가봤더니 지옥이더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가봤더니 그것이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저에게 이 천국을 전하라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전하라고 아예 저에게 소명을 좀 보냈어요. 그걸 제가 전하는 겁니다. 제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직도 교정해야 될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것에 온전한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의 속에 성령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성령이 알아요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안 들었는데 지난 목사님은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이 목사님 왜 다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것이 성령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해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청에 대한 말씀 가운데 구원에 대한 교리 같은 경우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구원의 교리를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모든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교리입니다. 근데 그 17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도들의 구원에 관하여 궁극적인 끝에 구원의 끝에 관하여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느냐? 이게 교리입니다. 성경이 아니고 교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실제로 부르시고 또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는 없다.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이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과연 이게 맞을까요? 뒤에 가로쳐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쭉 베드로서 1장 5절 9절까지 이게 근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 성도들을 볼 거 아닙니까? 아, 여기에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이건 맞겠지. 그리고 어련히 알아서 훌륭한 신학자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맞을 것이다. 그런데 이 교리와 지금 우리 감리교 교리는 정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교리책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한쪽에서 들었잖아요. 우리는 장로교, 보통 장로교는 장로교만 다니잖아요. 저는 진짜 감리교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항상 장로교만 머물러 있었지. 그 희한하네. 네. 그런데 저는 이 장로교 교리를 100% 신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저는 전하라. 성경대로 전하라.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따라간다. 이게 제 논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을 살펴봐야 돼요. 과연 이것이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교리인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거기 나오는 구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재림의 날일 거예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에게 착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까? 구원시킨다는 겁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가지 악하게 살아갑니까? 그것을 이루실 줄 그것도 확신하노라.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김을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것이 완전한 구원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은 타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언하기는 어려워요. 두 번째, 베드로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조건절이죠.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고 이것을 행하고 있어야 결국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말한다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행하지 않으면 실족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한 번 그 영원한 거는 불변하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변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불변한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구절이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구절 말씀으로 결국 한 번 건 영원한 구원에 정했다고도 말하게 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은 오해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들이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원어를 잘 모르니까 그냥 잘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자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그냥 뉘앙스만 보면은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일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만 보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아니하고 한 번 영생을 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니까 영원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냐. 금방 이렇게 뉘앙스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잘못 오해되어진 본문이에요. 번역이 잘못되었고 뿐만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것을 미쳐보지 못했어요. 여기에 내가 그들에게 다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양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구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것도 조건절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구절을 빼버리고 10장 28절부터만 보면은 한 번 주님이 영생을 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27절부터 보게 되면 제가 원문을 직역해 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에게 속한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나도 그것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은 나를 따르고 있는 중이다. 내가 그것들에게, 그 양들에게 시대의 생명, 영생을 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생을 주냐면은 지금도 주님을 따르고 있고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야 그 영생이 주어진다는 말이지, 듣다가 안 들으면은 그게 사라질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고요. 앞구절부터 보면은. 그런데 28절부터 딱 떼놓고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혼이, 우리는 영혼이 멸망하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따르고 있는가,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는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절이었다는 거. 이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9절 말씀을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한번 아버지께 속하면은 그냥 영원 부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절인데 번역을 잘못했어요. 번역을 잘못했어. 어떻게 번역을 잘못했냐면은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의 아버지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채 있는 모든 것은 만물보다 더 크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낚아챌 수 없다.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채 있는 것은 양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채 있는 어떤 것은 모든 만물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킬 수가 있고 보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시다, 부족함이 없다, 당신을 믿고 따라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이지, 아버지께서 그에게 준 자, 아버지께서 그에게 준 자를 아버지가 지켜주신다, 그것도 전혀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능력들을, 권세들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를 주님께서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강하시다, 그런 얘기였지. 주님이 강하시다는 얘기였지. 한번 예수님이 주님께 주었던 이런 그 존재는 멸망하지 않는, 이런 얘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헬라 원문을 직역하지 아니한 대문자 사본이에요. 소문자 사본을 직역해서 잘못된 것이고, 대문자 사본도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립적으로 번역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 주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니,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왜 그래요? 아니잖아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내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는 하물며 어떻게 하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6, 27절, 한 번 건 영혼은 타락할 수 없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교리상에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짓는다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 지옥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타락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타락해서 맹렬한 불의 지옥도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만약에 이기지 아니하고 죄와 마귀와 죽음에 진다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된 자도 지워질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야고보 2장 14절 형제들아 만일 사람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의 믿음이 그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다고 말이잖아요. 아직 행함이 하나도 없고 맨날 나는 칭의인이다, 나는 뭐 구원받았다, 백날 떠들어봤자 주님께서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겠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요한계시 20장 14절 그렇게 행함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날마다 더럽혀진 두루마리를 깨끗이 빨아야 생명나무 새 예루살렘 성의 안에 있는 생명나무에도 나아가고 12진주문을 통과하여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절은 오히려 알미니안 쪽의 교리가 훨씬 더 제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한쪽이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신구약 그래서 66권을 다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야고보서. 우리의 종교개혁자 루터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 행함을 강조해서 이것은 성경에서 빼야 된다고, 성경에서 아예 성경이라고 치도 안 했다고 하니까요. 누가요?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루터 따라가실래요? 루터가 하나님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토기장의 비유는 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토기장의 비유, 토기장이가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자는 구원으로 처음부터 만들고 이 사람 멸망으로 만들었다. 이런 교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이 토기장의 비유에 합당한 교리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기장이의 비유에 관하여 성경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이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 남유다에게 다가오고 있는 엄청난 심판의 불가피성을 확고하게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심판의 불가피성을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못쓰게 된 진흙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심판의 불가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세 전부터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정해 놓으셨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살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하나님은 원래는 그렇게 짓지 않았으나 그들이 잘못 삶으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609년에서 597년에 남유다를 통치했던 제17대 여호야킴 왕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토기장이이고 진흙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아름답게 지었으나 너희들이 계속 나를 배반하고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해서 너희들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라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토기장이와 같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는데요,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쉬운 번역으로 제가 표준 세면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레미야 하신 말씀이다. 너는 어서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거라. 예루살렘에서 분문을 지나서 이제 오늘 오후 찬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흰놈의 골짜기를 지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치 물레 동글동글 돌아가는, 발을 걸으면 동글동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 진흙으로 그 토기를 만든 그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 물레를 돌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었는데 빚다가 이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 진흙을 다시 뭉쳐가지고 다른 그릇으로 이제 빚어가는 모습이 거기에 보였어요. 그때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과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지금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뿌리를 뽑아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지만 그 민족이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죄악에서 돌이킨다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라고 생각한 재앙을 오히려 거둘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나의 보기에 악한 일을 계속하며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 한 복을, 약속한 그 복을 거두어 드리겠다 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면 우주와 만물 그리고 인간에 관한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절대 주권 사상을 과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의미한지를 잘 모르면 우주와 만물 그리고 인간에 관한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절대 주권을 과도하게 적용한 나머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를 망각한 채 한쪽만 치우치는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 의미한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 인간의 구원과 멸망을 이미 정해 놓으셨으며 그것은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이 개인과 민족에 관한 쓰임과 용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오해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목적과 의도를 정확히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토기장의 비유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토기장의 비유는 12번 정도 12번 정도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이사야와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계를 포함한 예레미야, 그 다음에 로마서밖에 안 나와요. 많이 나온 것 같지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가 완벽하게 토기장의 비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이 토기장의 비유는 무엇이냐?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4절 말씀 보면은 그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 갔는데 내가 원래 생각하는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이게 안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진흙을 뭉쳐버려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토기장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에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근데 적용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자, 얼마나 큰 능력이 주님께 있느냐?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할 줄 아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지금 내 손 안에 있으니 너희들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너희는 다시 부서진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정의를 해보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선한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잘못된 길로 계속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민족을 대신하여 너희들을 원래 만들겠다는 그 생각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토기장의 비유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인류 역사에 관하여 어느 누구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오늘 특히 개혁교회 중에서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잘못 사용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토기장의 비유를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개인 구원 예정론에 관한 근거의 구절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즉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 멸망받을 자를 딱 정해 놓으셨다고 우리 교리책에 딱 나와요. 그것은 바꿀 수 없다고 딱 나와요.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폭군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기로 하는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멸망하기로 예정이었다면 무슨 일 있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찬양하라 그러면 우리 찬양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결정은 선하신 결정이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끝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군말하지 마라라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예요. 본문의 그 흐름은 그렇지 않지만 이 구절만 똑딱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토기장이는 창조주고 진흙은 피조물이죠.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어찌 그가 총명이 없다, 하나님은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대항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것은 중대한 오해를 밑바탕에 깔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정확히 교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 예레미야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인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말씀이 이 하나님의 예정에 관하여 두 가지를 딱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뒷부분을 생략해 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과도하게 적용하여서 그것을 구원의 예정으로 풀어버린 이 실수는 어떻게 나왔느냐?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거냐?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는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에 알맞은 토기를 빚어가셔서 사용하신다는 비유인 거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놓고 그대로 그냥 몰아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사람이 탄생하기 전부터 선택자와 유기자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행하신다. 자, 잘 보세요. 아까 제가 토기장의 비유를 봤지만 그 토기장이가 어떤 좋은 것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어떤 뜻한 게 있었잖아요. 어떤 용도로 자기가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뭉쳐버려가지고 다시 이겨서 떡을 만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생각한 대로 지어서 그대로 이끌어 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인 거예요.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 멸망 예정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자로 예정했다 할지라도 그가 예정에 구원받지 못하는 행동을 계속 한다면 깨뜨려 버리겠다는 얘기지. 처음부터 정해놔서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자, 3절 4절 다시 볼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잘못 잘 안 됐어요. 그러자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또 만들어 가더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는 뭐라고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이는 멸하기로 이미 준비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운명은 하나님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토기를 처음에 토기장이가 지을 때에 이것을 깨뜨려 버리려고 토기장에 토기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용도에 쓰려고 지은 것이지 그것을 처음부터 깨뜨려 버리기 위해 생각하고 만드는 토기장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세전 예정 구원론자는 뭐예요? 처음부터 멸망받을 자를 생각하고 지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어느 누구가 토기장이가 이건 내가 깨뜨리기 위해서 그 처음부터 만들겠어요?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그래서 그렇게 빚어갔는데 그가 그렇게 그들 안 따라와. 계속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저지르고 회개하라고 선자를 보내도 안 듣고 계속 그 길 가니까 너는 아니구나 해서 깨뜨려버리고 다른 그릇을 짓는다는 얘기지, 처음부터 정해놨으니까 너는 그대로 된다 이 얘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선한 그릇의 용도로 빚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계속 주인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에게 영예를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복들이 철회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한 대로 다 그냥 그렇게 그냥 강제로라도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 구원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쓰임과 용도에 관한 비유예요. 내가 이런 용도로 하기 위해서 이런 그릇을 만들고 이런 용도로 이런 그릇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임에 관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이렇게 쓰겠다, 그 다음에 어떤 개인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쓰임에 받기에 합당치 않게 계속 살아가면은 그를 아름답게 어떤 쓰임의 용도에 선한 용도로 그를 쓰기 위해서 지어졌지만 그것이 그렇게 안 살아간다면, 인간은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안 살아간다면 그를 결국에 그에게 주시기로 하는 복을 내가 철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처음에 세우고 심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계속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계획을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그냥 너희를 지옥에 불쏘시게 쓰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출애굽기 12장 5절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용도로 쓰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첫째, 너희를 모든 민족 가운데 내 보배로운 소유가 되게 나의 보배처럼 귀하게 여겨주겠다.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이끌어 오는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이방인들을 구원 안 시키려고 했잖아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더럽혀진 우상 숭배에서 더럽혀진 존재가 아니라 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들을 지은 거예요. 처음에 보배로 운 존재로 지우고 제사장 나라로 지고 거룩한 존재로 천국에 데려가려고 지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것이 불변하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봅니다만 조건이 있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이라는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떼어버리고 뒤에 가만 있으니까 우리는 이대로 된다? 아니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방금 민족이나 어떤 민족이 주님께서 건설하거나 세울 때 그 말을 계속 안 듣는다면 그를 멸할 수밖에 없다. 그를 위해서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려고 했는데 계속 싸구려로 만들어갔어요. 자기 민족을.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의 특권만으로 그냥 할례만 받으면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남은 무시하고 사는, 남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삼아주는데 그 일을 안 했어요. 늘 우상 숭배에서 더럽혀져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더러운 백성이 돼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너를 지었지만 너가 그런 목적으로 안 쓰임받고 네가 그런 용도로 안 살아가니 나는 너를 폐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혹 어떤 그릇을 악의 도구로,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빚어서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들에게도 얼마든지 긍휼을 베푸실 수 있다라는 말로 토기장의 비유를 쓴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8절. 주여, 7절 8절이 생략됐네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주여, 어젯밤에 는다고 했는데 빠져버렸네요. 자,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이것은 파괴한다는 거잖아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게 되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여러분,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선한 용도로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렇게만 선택한 게 아니라 어떤 민족은 애굽처럼 바로처럼 악의 도구로 쓰임,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지은 건 아니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귀신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영향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일을. 그러나 이들을 놔두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 백성을 안 살아가니까 징계를 해서 회초리를 쓰려고 놔둔 거예요. 이게 악한 도구도 어떤 날에 쓰임받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놔둔 거라고, 그것을. 그래서 막 핍박을 하고 막 압제를 하고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걸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민족을 그렇게 쓰기도 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팔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룟 유다. 악의 도구로 누가 사탄에게 속여가지고 돈 욕심 때문에 스승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기 마음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건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악해서 돈 욕심에 대해서 세상 물정에 이 눈이 멀어가지고 스스로 그 길을 가게 됐을 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죽어요? 그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8절 말씀 보면 만약에 그것이 내가 지금 악을 행하였구나라고 그 사실을 돌이키게 된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했다는 하나님이 이걸 철회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시키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은 존재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악한 영에 죄악된 삶의 속에서 전토부터 그렇게 내려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집에서 태어나서 그 길을 계속 가면 허용을 하실 뿐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것은 잘못했구나, 이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숨기는 거, 귀신을 따르는 것이었어,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 악을 저지른 게 아닌데, 그리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려고 한 재앙을 돌이켜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토기장의 비유라 그 말이에요. 만세도 정해놓고 너희들은 따라,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피조물이 존재해 어디서 깝치고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무슨 과시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국가적인 예로 본다면 구약의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 백성의 회개예요. 이것이 요나서입니다. 그 백성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맨날 침략해서 곡식 빼앗아가고 이 자식들은 데려다가 노예 삼고 이렇게 괴롭혔어요. 왜?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니까. 그래서 아수르를 징계의 도구로 놔뒀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그 멸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선자를 보냈어요. 요나를 보내가지고 요나에 가서 저기 가서 너 멸망한다고 얘기를 해라. 혹시 돌이킬 자가 있으면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안 가려고 해. 이방인이라. 이놈아 왜 안 가? 그래서 결국에 죽다 살다가 결국에 바다에 빠져서 결국에 갑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 양반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망해요.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왕이 선포를 합니다. 우리 온 백성이여, 하나님 우리가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합시다. 악에서 돌이킵시다. 잘못한 것이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가 제에 앉아서 40일 동안 회개합시다 라고 40일 동안 짐승까지도 회개하자고 얘기했더니 그 백성이 다 따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 3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요. 그들의 행위, 그들을 그렇게 나쁜 행위를 하라고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야. 악한 영에 속해 다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뜻을 돌이켜서 회개를 하니까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냐고 그들을 구원해 줬으니 이방 나라 가운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민을 초호하는 원칙이 있었던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으로 예정하여 지옥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서 이 땅에 내려보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 어떤 쓰임과 용도에 합당하도록 안배되어 있을 뿐이다.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세 번째, 비록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영에 속하여 자신이 악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런 자라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토기장이의 비유의 핵심이고 이것을 예레미야서에 딱 기록을 해놨는데, 토기장이가 지 마음대로 한다는 것으로 바꿔서 이 얘기를 하는데 고상하게 바꿨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예정할지라도 아무 말 하지 마라.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을 보낼 때 지옥 보내기 위해서 예정해서 보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그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 집안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집에 있어서 악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나라도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그게 아니다 가르쳐줘가지고 정신을 차린 거 아니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붙잡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목숨처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으면 절대 무당 점쟁이 찾아가지 않겠다. 부처불교 섬기지 않겠다. 미신 잡신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말세지 말에 틀린 건 틀렸다 알려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그 구원과 멸망을 예정했다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유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잖아요.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빚었는데 그 길 안 간다면 멸할 것이고, 거꾸로 너희들이 나쁜 짓으로 혹시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돌이킨다면 내가 너 구원해 주겠다, 이런 말이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유지를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오늘부로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빚어져 갔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죄를 짓게 된다면 멸망으로 가둘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고 우리가 종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빠졌어요? 주요. 뒤에 부분을 왜 뺐는지 모르겠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할 것이다. 우리가 달란트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다양한 종류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귀한 그릇으로 써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만들고 나중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을 시켜주신다. 할렐루야. 날마다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그릇이라도
주님은 귀하게 쓰신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어떤 용도로 쓰실 것인가 주님께서 결정하신 것이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고 거역한다면 주님은 결국에 우리를 멸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렵지 않았어요? 안 어려웠나요? 오늘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설명이 제대로 될까 아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잘 알아들었다니까 하나님 백성인 것 같네. 자, 오른손을 쥐시고 시작. 주여, 토기장의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토기장의 비유는 사람이나 민족이 어떤 용도로 쓰임받는 것인가에 관한 비유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람은 선한 용도나 악한 용도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무리 선한 용도로 쓰임받도록 처음부터 예정되었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채 죄를 짓게 되면 그에게 약속된 복이 철회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서 악한 용도로 쓰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에게 내리로 되어진 재앙 역시 철회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통일량의 비유를 구원에 관한 절대 주권의 교리로 오해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자 시작. 주여, 이제는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에게는 주님께서 우주와 인류에 관하여 절대 주권을 갖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어떤 용도로 쓰실 것인지에 관하여 절대 주권을 갖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에게는 아무리 잘못했어도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에게는 비록 나 자신이 선한 도구로 선택받았다고 할지라도 죄를 계속 지으면 예비된 복이라도 상실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게 하여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믿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믿고 순종하며 회개할지어다. 핵심이다. 시작. 교리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구나.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는 많이 왜곡된 교리였구나. 토기장의 비유는 인간의 창조로부터 그리고 선택과 쓰임에 관하여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구나. 토기장의 비유는 만세전에 한 인간과 민족의 구원과 멸망을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는 비유는 아니었구나. 선한 용도로 지음을 받았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화를 면키 어려운 것이로구나. 악한 용도로 쓰임받았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으로 예정해서 보내지는 않았지만 악한 일을 계속하면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회개한다면 니느웨 백성처럼 살려주시고 우리가 회개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선한 도구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죄에 그치고 하나님의 선한 용도로 사용되기 위하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도구로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도와달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해했는지, 하나님의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가는 하나님의 소관에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생겨나기도 전에 우리를 멸망으로 우리를 예정해왔다는 엄청난 악한 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폭군처럼 만들어버리는 아버지 엄청난 과오를 범했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지 않으셨거늘 우리는 말씀을 부분 적용하고 잘못 적용하여 그런 아버지 사상에 휘말려서 나는 한번 구원받기로 예정됐으니 나의 구원은 흔들림 없어, 날마다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고도 나의 구원은 흔들림 없어,
없어. 하나님은 나를 변하지 않게 사랑하실 거야. 착각 속에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의 행위에 열매가 없으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실수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바꿔나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깨끗한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비록 이 땅에 태어나서 아버지 귀신의 영향하에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으나 아버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사오니 아버지 온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예수 믿어 아버지 천국에 이미 들어갈 사람으로 아버지 예정되었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회개하여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도 어떤 지위와 신분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하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시 새롭게 가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겠사오니 우리를 선한 용도의 그릇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등 여겨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3절로 갑니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응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존군과 존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고 우둔해도
예,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그냥 오늘도 애타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회계정부 연구소 설립과 세배초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40일 동안 주님 부활 전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성경 읽고 경건 생활을 힘쓰는 건데요. 잘 감당하시고 성경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교회 운영진에 모여가지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 제출에 관하여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박사학위를 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가 해보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건 그냥 목회학적인 박사가 아니고 아카데미카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논문이라 수요 기도회 때는 그냥 창세기 온라인 강의로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나와서 여기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 날 창세기 강의로 이렇게 대신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 이번 주간인데요. 수목금 3월 1, 2, 3일만 특별 새벽 집회를 하되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까지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선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자는 제목으로 3월 1일부터 수요일까지 5시 반에 새벽 기도인데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누구 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출석을 체크해서 개근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3일은 깨어서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누구 집사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수목금 3일 동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자는 상이 준비되는 대로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이 교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책이 준비된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 있고요. 모든 사항은 다 참조하셔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지었어도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향하여 날마다 회개하면서 결단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복원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가족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으신다면 우리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회개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내리라고 약속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저희들이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사는 한 번 타락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데 우리는 육체를 가져서 천사보다 힘들지만 회개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언제라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우치든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우치든 즉시 회개하여서 재앙을 받지 않고 복을 받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온라인 식구들도 함께 바칩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을 알아 회개함으로 꼭 천국에 들어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만들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도 우리같이 세상 나라가 되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도 지혜롭고 명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육체는 강건함을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사 주님을 믿는 자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새벽에 또 깨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